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총명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24절 때에 느부갓셀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도 탈 수가 없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느부갓셀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갖다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해도 불꽃이 사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눈에 보여졌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기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여기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예? 에레미야, 자, 또 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자, 23절,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셀 왕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태워서 꽂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불꽃이 사르지를 못해. 머리도 거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된 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몰라요? 못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죠. 야, 봐라. 손과 이 옆구리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나도 부활이 되는구나. 그러면 지옥에 가도 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다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거 불로 다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근데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또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통,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옥불은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타는 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모를 때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여수 쌍봉면 석산 현장에 있을 때 주인집 아저씨가 글을 몰라요. 아들은 중동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더러 오면서 기사 양반, 제가 이 까막눈입니다. 이 편지 좀 읽어주세요. 그럼 난 편지를 읽어줘요. 박씨 논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난 읽어줘요. 근데 그 주인집 어르신은 그 박씨 논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훤히 아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주니까 그 주인집 어르신의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하하, 그런 내용입니까? 알았습니다. 며느리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이 오면 은행 가가지고 그거 가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중동에서 쌍봉면으로 여수 3일면 쌍봉면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거래요. 이 성경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하냐? 다윗이 눈을 감고 몰맷돌을 던져도 눈을 뜨고 던져도 하나님 뜻하고 다윗의 뜻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골리앗은 정수리에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될 겁니다.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예? 근데 자기 행위 속에 열심히 빠져서 교인을 만들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도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5절. 아니 13절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를 행위 속으로 이끌어가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참 새로운 심령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한 분이 와서 전화가 와서 또 그분하고 또 말씀을 나눴더니 61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거라요. 예? 형님이라 그랬다가 또 목사님이라 그랬다가 교수님이라 그랬다가 천진난만한 어린아 같이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벌써 2사람이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참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했던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말씀 전해주는 거, 성경 읽어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성경 읽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또 생명의 구원의 선물도 영생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저 풀무불에서 어떻게 다니엘 세 친구가 머리도 그슬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된 몸입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지옥에 갈 수가 없죠. 불이 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신부로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신부인데 아내인데 나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지켜주잖아요. 불에 집어넣어도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타서 아웃되겠습니까? 근데 이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에도 하나님이 지켜오니까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여기 보면은 26절. 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감히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버떡버떡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셋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이 교단 종교 법인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구리된 자는 푼 없는 거예요. 겨우 목구멍만 풀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둘이 마음 맞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일 좀 해보려고 어떻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보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방법을 가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그 유튜브만 하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난 유튜브 하다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지. 예?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을 교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교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개 받아서 9개는 내가 쓰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26년 동안. 에? 내가 내 인생 66년 동안 살아왔지만 다 돈만 좋아하고 성도들을 돈 갖다 주는 성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 물론 돈이 있어야 그 교단이 움직이죠. 근데 정말 믿음을 가르쳐줘서 그 하나님을 얻고 헌금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예배당 진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5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6개월 걸려서 그 500만 원을 헌금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경 들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굴복해 하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사랑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기 행위 속에 열심히 빠져서 교인을 만들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해봐야죠. 이 전도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덩달아 그냥 전도하라는 게 전단지 돌리고 그랬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아이고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니까 정말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함부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알아서 먼저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만난 지체가 있어요. 나는 이제 그분이 연락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서 그분에게도 또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 다니엘서 보면은 세상에 풀에 들어갔는데도 머리가 그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기. 자, 다니엘서 본문입니다. 24절. 때에 느부갓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셀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불 속에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입니다. 어떻게 불이 탑니까? 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단 그 마음속에 약속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약속이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계가 이 세계된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이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 말씀을 또 혼자 들어서 안 된다고 또 지인이 또 이 유튜브라도 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유튜브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나도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겠죠. 예? 이 천년만년 여기서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죠. 정말 제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요. 예?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 너무너무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맞는 벗이 있어요. 벗이 있는데 그분하고 참 기도를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도 이 아침마다 이 성경 공부를 전화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61년 만에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예? 정말 애기 같아요. 애기. 예? 61살 먹은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26년 전에 내가 뭐 성경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그 딱딱한 밥통에 밥 이만큼 남아있는 거, 이 주먹만큼 남아있는 거, 전기 소켓 앞에서 전기밥솥에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물 넣고 끓였어요. 그랬더니 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국물하고 그거 먹었어요. 그거 다 먹고 성경 있는데 눈 감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성경 시편 146편이 보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토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26년 전에 죽 끓여서 먹고 있는데 저녁에 와서는 쌀 9,000원어치 하고 김치 10kg 가지고 왔고 김치 머리만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딱 올려서 어그적 씻고 먹는데 그때 처음으로 40년 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인간도 의지해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구나.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주님만 내 마음 알고 계시죠. 저를 주님이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 성경엔 죄인, 의인,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그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죠. 예? 뭐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짐짓죄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그릇 범죄자가 있어요. 그릇 범죄자는 이제 누가 교사를 한 거죠.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고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서 풀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근데 그 징계가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처녀가 침대에 같이 있어도 처녀하고 동침하지 않는 것을 왜 다윗이 그랬는지를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욥기 12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기 12장에 보면은 속는 자와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단 뭐냐? 나를 영원한 성에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1편에 자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자기가 다이다 저 밧세바하고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가지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를 구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자라게 해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